지난주일 우리는 2026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기대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부활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야말로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온 것은 칭찬과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박해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여러 사람 앞에서 찢어 벗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식법은 겉옷과 속옷입니다. 겉옷을 찢어 벗겼다는 것은 바로 속옷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려져야 했던 부위가 드러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치를 주고 멸시를 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이 찢겨지는 박해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자들은 바스켓이라고 하는 자작나무 몽둥이로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때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집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피가 흐르고 살이 터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적하여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했습니다. 불평등했습니다. 불법과 불의합니다. 어떤 변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두 발과 두 손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빌립보 감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그들을 묶을 수 있었어도 영적으로는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둘 수 없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그 누구보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애매하게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또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단순히 고난으로 맞춰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통하여, 그 고난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한밤중은 다른 날 밤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중에서 잡혀가지고 무리에게 매를 맞고
옷이 찢어 발겨지고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여러분 매를 맞은 후에 피를 흘리며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바로 그날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 찬송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힘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높여드리다, 하나님의 구원을 칭찬하고 찬양하여 올려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수족은 묶여 있었으나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들은 이미 자유하였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은 알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묶여 있습니다. 따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적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바로 저 배경화면에 나오는 저런 감옥에서 저 두꺼운 쇠사슬로 만든 착고를 차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몸이 뒤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가 흐르다가 뭉쳐 응어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아직도 육체의 고통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영이 묶여 있는 사람, 근심이 자신을 묶고 있는 사람, 걱정이 그의 영혼을 묶고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반대로 여러분의 몸은 부자연스러울지라도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느라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상쾌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그들을 덮쳤던, 그것도 그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바로 그날 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읍조린 게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며 크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해서 실패와 좌절의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질병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낫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끝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제가 참 힘듭니다. 저를 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 가르쳐 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모두라고 하는, 올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여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랬어요. 다 열렸어요. 기도했더니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에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것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있던 정말 흉악범들, 죄수들의 옥문도 열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착고도 열렸습니다. 다 열렸습니다.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했길래, 무엇을 기도했길래, 나의 기도와 무엇이 차이가 있길래, 여러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감추어진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수치와 멸시를 당한 채로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그날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1차 세계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구브로와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온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죽은 줄 알고 저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저를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바로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떠나 이제 복음의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라고 가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맞습니다. 바로 옆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계속 갑니다. 수백 킬로를 지나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바다 끝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이 드로아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십니다. 너는 이리로 들어와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배를 타고 갑니다. 200km가 넘는 항해길입니다. 그 옛날 돛담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닙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작은 섬에 잠시 하루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섬을 지나 여러분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였던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부터 빌립보까지 또 수킬로를 걸어 들어갑니다. 마게도냐의 지경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시내가에 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착고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여기에 갇혀 있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날 밤에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침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바로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면 바로 그때 할렐루야 하고 그 감옥문을 뛰쳐나갔어야 합니다. 다시 잡혀 들어오기 전에 급히 몸을 숨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옥문이 열렸음에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는 자기들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성도들을 좀 긴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오랜만에 듣네요, 저 목소리. 2부 예배 때 반갑습니다. 여러분, 긴장은 하되 묶이지는 마십시오.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말씀을 생각하게 해야 돼.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바울이 뭘 기도를 했을지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아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감춰져 있으니 찾아내야죠. 할렐루야. 보물찾기 하듯이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금 같은, 은 같은 주의 그 진귀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찾읍시다. 그냥 제가 찾은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뭘 기도를 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간수가 실수할 수도 있지, 죄수들이 뛰어나가지고 탈옥할 수도 있지, 그거 했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는요,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그 감옥에 탈옥자가 생기면 그 탈옥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년 살아야 되는데 탈옥을 했어요. 그러면 간수가 그 사람 대신 10년을 살아야 돼요. 사형수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탈옥을 해요. 그럼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즉결 처분으로, 너무 탈옥한 사람이 많을 때는 즉결 처분으로 사형에 이렇게 버려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우두머리가 베드로인 거예요. 잡아다가 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옆구리를 툭 쳐서 자고 있던, 편안하게 태평하게 감옥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 차서 따라 나오느라 해서 구출하셔요. 날이 새서 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야, 간수 데리고 와. 신문에, 그놈이 혹시 짜고 놓아주지 않았는 신문에, 그리고 죽여.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헤롯이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가 지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북극 같은 곳이에요. 괌, 사이판, 휴양지예요. 베드로 도망갔어? 간수 죽여!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자기는 휴양지로 갔어요. 이게 그때 당시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근무 태만이죠. 직무유기에. 그렇다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자다가 깼어요. 왜 깼을까요? 지진이 났으니까. 지진이 났어요. 한밤중에 그랬어요. 제일 피곤하고 제일 잠들기 좋은 시간에 지진이 나니까 다 깬 거예요. 다.
여러분, 죄수들이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진이 났어요.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도 깨고 죄수들도 다 깼는데 간수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바울이 멈추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봐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탈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주여,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계속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유한 몸이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사도행전과 여러분 서신서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 서신서의 일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게 이제 성경이 책이다 보니까 평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의 일들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스스로 내가 약한 자가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고 그 사람들을 대한 것은 아무쪼록 그런 상황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부활을 확신하게 된 후부터, 부활을 경험하게 된 후부터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생을 삽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든지 좀 모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여러분 오직 전도, 기도, 말씀,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이 지구상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여러분은 몇 명에게 부활을 전하고 있었느냐, 여러분은 몇 명에게 부활을 전했느냐, 그게 남아요. 아닌 것 같은 분은 납골 땅을 가보십시오. 납골 땅에 가면 몇 년, 몇 월, 며칠 생,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 딱 그것만 남아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느냐, 딱 그것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유골함에, 그 사람의 물질적인 몸을 태운 그 유골, 강만석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태워 그 뼈를 분쇄해서 요만한 유골함에 담고 거기에다가 몇 년 생, 몇 년 죽음, 딱 그것만 남아요. 중간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하늘로 부르신 그 사이에 여러분의 기도가 남게 하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남게 하시고 여러분의 전도가 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가보세요. 결혼식에 가면 즐거워요. 축하해요.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를 배우기 위해서는 장례식을 가봐야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태워져요. 다 태워져요. 알렉산더가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간짝 밖으로 내놔라. 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죽을 때는 이와 같이 빈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기세요. 부활을 전하세요.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멘이라. 다시 본문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요즘 여러분 전도하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여러분, 제가 아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 집회를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분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말씀들을 많이 나누세요. 근데 그분들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재직할 때에 교도소 안에서는 적어도 교도관은 하늘이고 죄수들은 땅입니다. 신분이 그래요. 감히 눈도 못 맞춰요. 네, 그런 관계예요. 교도관은, 간수는 하늘이고 죄수는 땅이에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간수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에요. 그가 보기에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에다가 거기다가 이상한 걸 전하는,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죄수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달려와요. 엎드려요. 절해요. 그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전에 간수는 구원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고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입에 담고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내가 부활을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전하고는 싶지만 교회 부흥을 원하기는 하지만 내가 희생해서 내 시간 들이고 내 몸을 들여서 내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편안하게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을 때는 찬송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걸 붙들고 그냥 신앙 생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서정 장로교회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 코가 석자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당장 뭘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가 정말 성경적이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직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작은 하나의 나사처럼, 하나의 기호처럼 잘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본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 안 읽던 분이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분 일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책 꺼내보고 읽는 사람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왜 월급을 주는데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 월급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는 성경책 읽지 말고 열심히 직장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인으로, 학생으로 자기의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일을 잘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다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일을 하면서도 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감옥에서도 무조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플 때 기도해야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병이 나았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기도 응답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사정과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게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기도 응답은 그것을 지나서, 속죄소를 지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기다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 앞에, 신라 앞에 엎드린 그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는 그 간수에게,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다 보면 해요. 야, 친구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니? 먼저 묻는 경험을 해요. 네, 정말 그래요. 자, 보세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잠깐만요. 내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죠? 뭐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요? 잠깐만요. 그게 그러니까 응? 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바울에게 딱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적어서 주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간수가 믿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필름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순간이 바울과 신라에게, 그리고 그 간수에게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좀 죄송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신앙생활 한 30년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누구에겐가 이렇게 전해본 적이 있나?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과 박해가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전한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빌립보 교인들은 알아요. 예. 바울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잡혀간 것도 봤고, 옷이 찢어 발겨지는 것도 봤고, 가스로 매를 맞는 것도 봤고,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 당한 모든 것을 봤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게 뭐겠어요? 빌립보에서 당한 그 일이 도리어 역전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왜? 너희도 나와 같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지금의 그 박해와 지금의 그 고난이, 오히려 너희의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도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20절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다 쓴 편지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네, 바울은 자기가 기도도 했지만 다른 지역의 교회 성도들한테 뭘 부탁하냐면 도곡 기도를 부탁해요.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라. 뭘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복음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착고에 매인 그런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파루시아, 담대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말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담대히 자유롭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의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의 기도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밤을 세웠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이 아닙니다. 사실 저예요. 기도하다 억울해해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억울한 거 막 와요. 아니,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저 사람은 들어주시면 왜 내 건 안 들어주십니까? 저 사람은 되게 하시면서 나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억울해 막.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억울해해요. 속상해하고 낭망하고 절망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도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나를 부르셔서 나를 써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그 부활을 나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더래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신 거. 그리고 올라오셨어.
단 몇 분 안 지났어요. 근데 그 현관문 앞에 서가지고 몇 번이었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주 안 와봐가지고 엄마 나도 잘 나한테 전화를 하지 왜 원석이한테 해가지고. 네, 그게 제 둘째가 간신히 기억을 해서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대요. 내 집이야. 아침에도 들어갔다 나왔고 저녁에도 들어갔다 나왔고 거기 살고 있어. 근데 번호가 맞지를 않으면 안 열린다? 그게 여러분 열린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거나 내 자리만 누르면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무거나 내 자리만 맞으면 열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섯 자만 맞으면 아무거나 해도 눌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안 맞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번호가 안 맞으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탈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탈출을 위해서 응답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탈출로 응답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 풀렸어요. 여러분, 비밀이 풀리면, 답을 찾았으면, 정답을 맞췄으면 좀 기뻐하세요. 틀린 사람들처럼 억울해하지 말고 찾아냈잖아요. 성경이 바울은 이거 놓고 기도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니까 바울은 이걸 놓고 기도했구나 깨닫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옆에 축복합시다. 믿음의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들을 만납니다. 밥을 먹었어요.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가 낼 거냐는 거죠. 그때 여러분 지갑에 10만 원짜리 한 수표 한 10장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 여유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살게. 그때 막 신발끈 묶고 그때 막 마침 화장실 가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가진 것에서 나와요. 믿음의 여유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맨날 쪼들려, 맨날 급급해. 주일날 그냥 어쨌든 하나님 나는 주일날 아무튼 예배 나가는 게 제 믿음의 전부예요 하는 분들, 정말 주일 하루 정말 주일 성수하는 성수도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성수라는 건요 오늘 밤 새벽 12시부터 이따가 새벽 12시까지가 성수야. 성수 뭔지 아시죠? 거룩하게 지킨다. 낮예배 딱 끝나는 낮예배를 드린 게 성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도 정말 간신히 해.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막 후다닥 왔다 예배 드리고 막 후다닥 가. 이따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후다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축도할 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 죄를 지었는지 나랑 뭔 그렇게 갈등이 있는지 축도할 때 가. 그냥 눈 떠보면 없어. 분명히 왔는데 인사 좀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여러분 축도 다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후주가 있잖아요. 전통 기독교에서는 올겐으로 예배 전 전주가 있었어요. 프롤요드라고 하는 전주가 있고 축도가 끝난 뒤에 여러분 후주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음악으로 그냥 소리 없으면 뭐 인사하기도 좀 그러니까 음악 속에서 좀 이렇게 묻혀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꼭 안고 가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유를 가집시다. 아멘. 손우총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8주, 실제로는 다음 주부터 7주간에 걸쳐서 행복한 동행 축제. 동행은 동행인데 어떤 동행? 행복한 동행. 정말 불행한 동행도 있지 않아요? 예, 멀리 볼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보면 있습니다. 행복한 행복한 동행 축제를 합니다. 5월 31일 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행복한 동행 축제를 위한 영상을 우리 손은총 목사님 잘 만들었습니다. 은혜 되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난만 당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1.2m에서 1m 되는 기다란 돌기둥에 옆으로 머리를 숙인 채로 도끼에 목이 잘려서 그 잘린 머리가 땅에 3번 튕겨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면직만 당한 게 아닙니다. 순교당하셨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나누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나누는 건 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교회와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상처난 곳을 씻어줍니다. 음식을 내옵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돈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정말 이 예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서정 장로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힘있게 박수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